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나의 주 예수를 내가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드리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손길 날 구원했네. 먼저 광고 드립니다. 오늘 오후에는 성탄절 2부 찬양 축제로 오후 찬양 예배를 대신하도록 하고, 이번 주 수요일 성탄절이 수요일입니다. 12월 25일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식사가 없습니다. 11시 성탄절 예배만 우리가 함께 드릴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성탄절 축하 예배를 우리 모두 교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12월 25일 성탄절 날 11시에 주일 예배와 동일하게 예배 드리도록 하겠으며, 저녁 수요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그대로 진행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지나면 벌써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이고, 그리고 31일 날 밤 10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밤 10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새해 주님께 더 가까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내년 2025년을 맞이할 것이며, 또 우리 새 달력이 나왔습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한 부씩, 한 가정당 한 부씩, 또 2개가 필요하신 분들은, 누구에게 선물하고 싶은 분들은 2부를 가져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기쁨의 이유. 시작.
2004년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예술가나 문학가를 가장 존경하는 민족입니다. 프랑스에는 수많은 화가들이, 걸출한 화가들이 배출된 나라이기도 합니다. 프랑스의 미술가 협회가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2004년도에 매해마다 연말에 올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그 상을 시상하게 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올해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린 화가를 이름을 불러 그에게 큰 상을 주는 날입니다. 예술성, 사실성, 또 문학적 우리 시대에 맞는 그 그림들을 수많은 전문가들이 골라서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강단의 사회자가 그 사람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그 큰 강당에 프랑스에서 최고의 미술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은 모도론입니다. 모도론이라고 하는 화가가 불려지자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모도론이 그 상을 받기 위해 청중석에 앉아 있다가 단상에 올랐을 때 온 청중들은 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모도론은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이 없는, 그러니까 두 손이 없는, 어깨서까지는 있는데 이 밑으로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는 상태로 양쪽 다, 이 어깨까지, 여기 관절까지는 손이 있는데, 팔이 있는데 그 밑으로 가장 중요한 이 손이 없이 태어난 장애자였습니다. 여러분, 손이 없는 사람이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는 이 어깨에다가 나무로 만든 붓을 테이프로 칭칭 감아서 이걸 움직이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습니다. 기자가, 사회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손이 없는 그대가 어떻게 그 팔로 이렇게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의 대답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내게 손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두 손이 없이 태어났지만 나는 손이 없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호흡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내 어깨에 붓을 달아 그 나무 끝에 붓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힘이 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내가 그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그림은 손이 그린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담은 그림입니다. 제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넓은, 제 안에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제 마음을 주셨습니다. 등반가들이 높은 히말라야 산맥이나 K2봉을 등정할 때 그 산꼭대기에는 온 천지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그 등반가들이 대기를 하다가 밤이 되고 12시가 되고 1시가 넘어 온도를 체크합니다. 낮에는 해를 받아 눈이 녹기 시작하는데
밤이 되면 영하 10도, 15도, 20도로 온도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온도가 영하 10도 이상으로 떨어질 때를 기다렸다가 그 새벽에 등반을 시작합니다. 아니, 그렇게 추운 꽁꽁 얼어붙은 그 산에 가장 캄캄한 밤에 어떻게 그 산을 오릅니까? 물었습니다. 눈을 밟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눈이 꽁꽁 얼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눈사태를 만날 수도 있고 등반하기 더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 눈이 오히려 딱딱 얼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걸을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아프고 가장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만났을 때, 가장 큰 위기를 만났다고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회였단 말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내야 합니다. 낮에는 해가 비추며 그 눈이 녹아버리면 그 눈을 밟고 가다가 그 눈 속에 파묻힐 수도 있고 눈사태로 인하여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단단할 때, 얼었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적 상황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새길을 열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경기가 어려워, 지금 살기가 힘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다시 솟아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는데 내년은 또 어떻게 살까? 앞이 막막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의 생명이 살아있고 숨을 쉬고 있는 그 순간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불가능하다는 생각, 나는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위기 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가 만든 위기입니다. 실패 때문에 새로운 것이 나오고 실패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다듬어 보십시다. 사람들은 다 자기 상식과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대로 어떤 시기와 상황을 판단하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합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적인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현실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똑똑한 것 같아도 참 미련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 나라에 계엄이 선포되며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는 이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지도자가 없습니다. 미국의 새 대통령이 뽑혔는데 소통할 채널도 없어졌습니다. 이제 누가 대신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무슨 장관들이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 깨어있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핑계댈 이유가 없습니다. 겨우 4시간 뒤에 그 계엄이 다시 해제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이렇게 참으로
4시간 뒤도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자가 바로 사람입니다. 지금의 야당들은 이걸 기회 삼아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출발할 때 그것이 내게 이득이 될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운전을 하고 차를 운전하고 쭉 가다가 보면 백미러를 보고 뒷차가 저 뒤에 있으니까 깜빡이를 켜고 차선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한참 떨어져 있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그 차가 들어갔다고 그 뒷차가 빵빵빵빵 해야 됩니다. 그럼 기분 나쁘죠. 여러분 앞에 앞서가던 차가 내 차선에 끼어들었습니다. 그걸 빵빵거려야 되겠습니까? 바쁜가 보다. 제가 지방에 붕해를 간다고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노란 스포츠카가 뭐 법규고 뭐고 시속 한 150에서 200km를 밟으면서 저 뒤에서부터 막 차 사이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스포츠카가 막 달립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무지하게 바쁜가 보다. 그리고 그 다음 휴게소에 가서 잠깐 쉬었다가 가려고 휴게소에 들어가 봤더니 그 노란 스포츠카가 그 앞에 세워져 있는데 들어가서 국수 먹고 있더라고요. 국수 먹으려고 이렇게 빨리 달렸구나.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식이 아닌 초월하며 뛰어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생각은 그 결과가 처음엔 이득인 것처럼 오지만 끝나고 나면 그것이 나에게 화가 되는 사건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소망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소망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소망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존경받고 싶어서 목회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기 위하여 목회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 오직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 오늘 저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당신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겠습니까?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무엇하러 그 낮고 낮은 말 구유에 그 냄새나는 그곳에 온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고 몇 명의 목동들과 동방의 박사들만이 그 별을 보고 주님을 맞습니다.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산속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내가 구원받는 곳이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현장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더 세워지고 흔들렸던 믿음이 다시 세워지는 시간이요 기회입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제가 중간에 물을 마시는 것은 목이 아파서, 목이 말라서 마시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다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가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가 왕자리에 오른 것이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으로 구별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평생을 삼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산 사람들로 구별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다윗 안에 계신 하나님은 다윗과 가장 가까이 하여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났던 시간이 언제였을까요? 바로 다윗이 왕자리에 올랐을 때가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 승리하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쫓겨다니며 지명 수배자가 되어 그 좁은 땅에서 숨을 곳이 없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던 시간이 10년에서 13년 정도 됩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쫓겨다니는 위기 속에 있을 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고 여호와를 노래하며 기도하며 울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그 손으로 붙들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위기가 있을 때 상식적으로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그 하나님 품속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시간이었습니까? 쫓겨다니지 않았던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 나라의 왕이 군대를 총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되어 있습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굴속이나, 그런데 그가 굴속에 잘 숨었기 때문에, 산속에서 잘 숨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이 숨어있던 굴속까지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그는 사울 왕의 칼날에 창날에 잡혀 죽어야 할 운명이고 잡힐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았을 때 그 놀라운 기적과 그 기회와 위기 속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그런 위기를 주셨을까요?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나를 더 철저히 의지하라고. 새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윗의 믿음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의지하고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주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사십시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피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시를 보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리이다. 여호와께 도망가리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겠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다는 확신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위기 때 다윗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뽑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시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을 순종하여 철저하게 사울 길을 가던 그 사울을 발견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를 만나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첫째 초대 왕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자기의 승리로 착각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웠고 전쟁 앞에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를 사람을 보내어 빨리 오셔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급하니까 사울이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가 끝난 다음에 도착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진노합니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제사장 자리에, 선지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느냐고 책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너를 버리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결과는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지만 이길 수 없는 전쟁도 승리하게 하시고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울은 자기 승리로 착각하고 그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부어주셨던 성령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때부터 사울은 두려움 속에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와요. 살다 보면 아무 일이 없는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두근거리고 내 마음이 두렵지? 그럴 때가 와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 시간이 올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님, 내 안에 평안을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날 붙들어 주세요. 날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목소리로 그걸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12월 25일이 성탄절이냐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12월 25일 날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지만 12월 25일 기점으로 해서 성탄절로 교회에서 정하여 지금까지 성탄절로 기억하고 드립니다.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날을 정하여 우리 교회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이 땅을 걸으신 그 주님,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을 걸으셨던 그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나는 기뻐하고 있는가? 슬퍼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만일 두려움 속에서 기뻐하고 평안하고 있다면 누군가 그대에게 왜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왜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왜 그리 평안하십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내가 기뻐하는 이유를, 내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유를 여러분이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은, 주님 없는 소망은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스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생명을 얻었고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소망의 원인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감옥에서 죽는 날을 기다리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생명의 면류관이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로마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바울은 기뻐할 이유가, 소망을 가진 이유가 내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나에겐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평생의 복음을 전했지만 내 이 믿음을 지켰다. 그 감옥에 바울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앞둔 이 주일에 주님을 만난 성탄절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후에 소망의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의 주가 되어주신다고 그 입술로 고백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힘들어, 어려워, 아파, 억울해, 분해. 그렇게 여러분의 입에서 토해내면 그 일이 2배, 3배가 돼서 나를 둘러엎습니다. 그런데 기뻐, 감사해, 행복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할 때 어때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위기를 만났을 때 이렇게 제 입술로 떠듭니다. 잘 될 거야.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응? 여러분이 한번 손을 얹고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자, 손을 대보세요. 손을 대시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시작. 좀 크게 좀 해봐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주님 도와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봐요. 그 순간 1초, 2초도 지나지 않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이 있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좋은 일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니까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선택하는 순간 소망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기뻐할 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 주십니다. 그런데 슬퍼하고
억울해하는 사람이 당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슬퍼할 줄만 압니다. 습관적으로 절망합니다. 습관적으로 낙심만 합니다. 내가 낙심과 절망을 선택하는 순간 내 안에 계셨던 주님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삼키러 나를 향하여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 가지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즐거움이 내 안에 없고 기쁨이 내게 사라지면 인생은 살 길이 없습니다. 내가 소망을 붙들고 사는 이유, 내가 기뻐할 이유, 내가 평안한 이유,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리아가 뱃속에 하나님이 심겨주신 구세주가 뛰어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4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멘.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하고 자기 사촌 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 그 안에 세례 요한이 들어있습니다. 그는 늙어 할머니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하여 그에게 임신하게 하시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그 언니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언니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리아 태중에 구주가 계신 것을 알게 되며 내가 그 주님을 지금까지 기다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나의 비참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돌보셨다. 자, 이 메시지 하나입니다. 마리아가 그 아이를 낳게 되는 순간 그 출처가 남편을 통해서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이건 죽을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평생 그의 삶이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마리아가 받아들이며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이 넘쳤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내게 수많은 고난과 시련이 내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골고다 언덕에 당신이 나와서 길렀던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하며 그가 자기 삶을 고백하며 온 삶을 칼로 찌르는 고통을 느끼며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기쁨의 이유가,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기뻐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매일 슬퍼할 이유만 설명하지 말고, 매일 절망의 이유만 설명하지 말고, 힘들다고만 말하지 말고, 이 성탄이 다가오는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의 소망의 이유가 변화되기를 원하며 기뻐할 이유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내 앞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미래 앞에 천국이 나에겐 확실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라고 여러분 입술로 선포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천한 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가 되시며 기뻐해야 할 이유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이 성탄절을 앞에 두며 이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기쁨을 선택하게 하시고 감사를 선택하게 하시고 소망을 선택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해.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주 예수를 내가, 주 예수를 내가 안 뒤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드리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두 손 가슴에 무고 다 같이 일어나요.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해.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며, 오 주님,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한 번 더. 오 주님, 나의 주님,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생명을 가지고 오신 나의 주님, 그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고 소망을 가져야 될 이유가 오직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도 없고 이 세상에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만 있습니다. 주님, 내가 기쁨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아니, 주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주님 손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합니다. 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기쁠 이유가 주님 때문입니다. 내 안에 평안할 이유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의 기쁨의 이유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며 주님만이 나의 기쁨의 이유이며 주님만이 나의 평안의 이유이며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다시 뛰어오르게 하옵소서. 주여 절기처럼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신 그 이유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평안의 이유, 기뻐할 이유, 자유할 이유, 소망의 이유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주님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거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평생에 주님이 내 안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평생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며 평생에 주님을 붙들고 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게 평안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내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소망이 내 안에 심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아버지 하나님, 한 해가 너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주님, 성탄절을 앞에 둔 주일 예배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의 이유이며 주님만이 내가 기뻐해야 할 이유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시고 동행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살아가는 가정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은 아시오니 그 가정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 안에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사업장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축복들이 날마다 저들 가정과 기업에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들 축복하시고 또는 병중에 아버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회복되게 하시고 속히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대 교통하심이 오늘 소망의 이유와 기쁨의 이유를 가슴에 담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길 원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